서산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문옥 서장 유원형 도생입니다. 어머니와 딸 그리고 아들이 함께 신앙하고 있습니다. 네, 도기 121년에 도장 가까운 곳에서 딸의 이름을 따서 운영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공무원 수험서 중심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단행본이라든가 초중고 참고서 또 문방구 중고 복사기를 구입해서 복사 대행도 이렇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가람서적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진수 도생과 최영모 포정님께서 가끔 복사를 하러 오시게 된 것이 이제 증선도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진수 도생께서 이것이 개벽이다 상을 저에게 기증해 주어서 태상 종도사님께서 내려주신 우주일련 도표와 함께 지축을 몇 번씩 이렇게 세웠다 내었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셔서 듣기는 해도 귀에 담아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책은 읽었거든요. 책을 읽었는데 그것은 이제 종도사님의 어떤 피와 땀이 섞인 굉장히 우리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큰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네, 잠깐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파도를 가를 때마다 밀려왔다 부서지는 물결을 보면서 나는 지나온 인생의 얼룩진 잔 그림자들이 거세게 요동치는 태양의 일러김 속에 살아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다. 굵게 주름진 파도의 모습은 세계인의 고뇌하는 얼굴이었고 시원스런 바닷바람을 타고 흩어지는 무지개 빗물보라는 세상의 묵은 정신을 후려치는 혹독한 시련이 책찍인 양 보였다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남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자께서 한 글자 한 글자는 전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그 한 글자 한 글자들이 대서사시처럼 다가왔고요. 제 인생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신앙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도기 123년에 가계 사정도 안 좋고 그래서 걱정하던 차에 고등학교 은사인 중학교 모교로 이제 기간자 교사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쾌히 승낙하고 이제 첫 출근해서 전임 교사의 책상 응사랍을 열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한민족과 증산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수업 이외의 시간은 틈틈이 보면서 한 5회 정도는 읽은 것 같습니다. 한민족과 증산도를 읽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적인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우주의 절대자, 지존자이신 상제님께서 우리나라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강사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군조선 이전에도 환국과 배달이라는 역사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9,000년을 이어져 내려온 그 역사였다라는 것을 새삼 더 깊이 깨우치게 됐고요. 9,000년 전부터 이어졌던 그 신교의 맥을 고스란히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희와 기쁨, 저 나름대로 굉장히 큰 어떤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큰 자긍심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진수 도생은 이제 가끔 이제 가게에 와서 진리를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 중에서 이제 태울주 태입과 도전을 이렇게 기증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태일주를
읽게 되고 또 도전을 보게 됐는데 입도하기 전까지 약 세 번 정도는 읽은 것 같습니다. 원래 제 성격은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어디 남한테 가서 뭐 제대로 나에 있는 말을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까지 갔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읽고 뜻은 있어도 항상 마음속에 있지 그것이 어떤 뭐 행동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홍조 역시 선뜻 그 뜻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행동에까지 옮기는 데는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전을 읽고 또 태글주를 읽으면서 혼자만의 앉아가지고 돌을 닦는다든가 뭐 참선을 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동참을 해서 함께 신앙인으로 되어야지만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장에 이제 가보면은 왠지 도인들이 이렇게 있을 것 같고 왠지 또 이제 반듯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입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오후에 날이 좀 추웠습니다. 추워가지고 이제 석유난로라고 이렇게 막 냄새 나는 거 조그만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틀고 이제 환기를 시키려고 문을 이렇게 빼끄고 열고서 시내 쪽을 이렇게 봤거든요. 봤더니 저쪽 끝에서 굉장히 이제 지친 모습으로 이렇게 무거운 가방 들고 막 이렇게 오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옳거니 오늘은 여기 안 들리면 참 안 되겠지. 오늘 꼭 들리시겠지라고 하고 오늘 들리면 반드시 제가 입도하겠노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 3분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진수 조생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반가웠지만 반갑지 않은 것처럼 이제 평소처럼 티 안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이제 주고받다가 이야기가 끝나갈 쯤 해서 이진수 동생에게 입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얼굴에 그냥 미소가 가득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눈빛이더라고요. 반명함 사진 2장하고 입도성금 성의껏 준비해서 7시까지 도장으로 오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이제 사진 찍고 뭐 그날 뭐 정리한 거 이게 돈 들고 이제 도장에 갔습니다. 이진수 도생님하고 최영목 포종님하고 두 분이 이제 입도식 준비를 이렇게 마치시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입도식을 마치고 최영목 포종님께서 기타를 이렇게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들고 나오시고 이제 증산도 도가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소책자 거기에 음악이 이제 실려 있던가 봅니다. 거기서 이렇게 피우시더니 이제 증산도가를 기타를 이렇게 손수 치시면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모습이 지금도 굉장히 추억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입도하기 전날 꿈을 꿨는데요.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산 토박이고 저희 선대는 대산, 대중리, 또 기은리 뭐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그쪽 주변에 이제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산 끝에 이제 접해 있는 그런 저수지인데 산 쪽에서부터 계속 어떤 왕대로 된 만장을 오색으로 됐어요. 굉장히 뭐 색깔도 굉장히 선명하고 뭐 굉장히 형형색색으로 된 이제 만장을 계속 들고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만장 든 사람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남자분 또 여자분 이렇게 있었는데 남자분 같은 경우는 바지 저고리에 이제 머리에는 흰 수건으로 머리끈띠를 이렇게 매시고 그때 여자분 같은 경우도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를 이렇게 입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흰 수건으로 이렇게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저고리 소매인가요? 서배는 이렇게 두 줄로 검은 줄 두 줄로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도 계속 그 만장을 들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어떤 수술대문 앞에 이렇게 이르게 됐는데, 수술대문은 열어져 있는데 그 안에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된 일이지 하고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수술대문 끝에 용머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바로 어깨가 닿는 굉장히 크신 분이 용안은 굉장히 하얀 둥구스름한 그러한 용안이었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갓을 쓰시고 흰 도포를 입으시고 그 모습을 이렇게 그 가게 바라보시는 모습을 뵌 것이 굉장히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상제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상제님의 용모는 아니신 것 같고, 지금 생각하시면 이제 수염이 없으셨거든요. 수염이 하나도 없으셨고, 또 흰 그 동그란 시속말로 이제 달덩이 같이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지금 생각하면 종도사님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가끔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입도를 하고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입도를 하고 3개월 정도 있다가 가게를 접게 됐는데, 가게를 접으면서 이제 부채도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 도생님, 예전에 이제 도생님이 운영하시던 이제 신문사 총무 역할을 하면서 이제 신문 배달도 했고, 또 그도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학습지라든가 학원을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가, 너무 이제 가정 형편도 그렇고 또 이제 집사람과의 어떤 성격 차가 있어서 합의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둘을 데리고 이제 부모님 곁으로 잠시 이제 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당진에서 이제 주말도 없이 또 밤늦게까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 전에 너무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태울 줄조차 읽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고요. 또 도전이라든가 그 밖에 뭐 서적들을 펼쳐볼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지금도 이제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꼭 청수를 모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밑받침이 돼서 지금의 저희 신앙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자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빚을 청산하고 도기 131년도에 이제 서산으로 오게 됐거든요. 어떤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을 이제 참여하면서 종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는 3년간의 그 큰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길은 없었기 때문에 다시는 어떤 치성면이라도 100% 참석을 한다라는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거의 기재사를 제외하고는 이제 100% 목표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도사님의 그 교육을 받은 이후로 다시 한번 초발심이 이제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장에 나가는 것은 이제 기본으로 이제 모든 일과의 기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도장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도장에 나가 보니까 굉장히 낯선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어떤 뭐 진리적인 면도 그렇고, 그 3년 동안의 그 기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씻을 수 없는 큰 아픔으로 이렇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나가게 될 그 당시에는 증산도 문화 소식지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이제 신문 형식으로 먼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소책자 형식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월간 개백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내용에는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그 말씀이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을 보고 기뻤는지 이건 완전히 보물창고다. 보물창고를 발견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이제 과월을 이렇게 구입했거든요. 구입을 해서 밀렸던 그 3년 동안에 못 들었던, 복명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을 도전에 이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약 3년 정도 하니까 그때 시점으로 이제 맞춰지더라고요. 현재의 그 말씀과 이렇게 도전과 월간기별 그 말씀들이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때 어떤 기본 맥은 잡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도공을 처음 체험한 것은 입도하던 해인 도기 124년도 여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창각 쪽으로 이렇게 끝쪽에 앉아서 열심히 태상종 선생님께서 내려주시는 도공 기도문을 외우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자발도공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인당에는 항상 이렇게 묵직하고 항상 간질간질하고 묵직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머리 정수리 부분은 항상 이렇게 열려 있다라고 할까요? 항상 시원하게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한번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은 여기에는 이게 어떤 자기장 같은 뭐 그러한 기운이 기감을 이렇게 항상 느끼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성도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아이들이라든가 이렇게 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오면은 제가 아픈 부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손을 얹어놓고 기도를 드리거든요. 상제님, 태무님, 태상 종도사님이시여, 제가 이 신령스러운 도공을 통해 이 환자가 완치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요. 간절하게 이제 태울주를 읽습니다. 태울주를 읽으면은 태울주 그 환자의 그 숨소리, 주파수라고 할까요? 숨소리라고 할까? 또 저의 숨소리와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된 그 시점이 있거든요. 제가 호흡을 좀 빠르게 하면은 그 환자도 호흡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을 느끼고요. 제가 천천히 하면 또 환자도 천천히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을 이제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되고 이렇게 손을 놔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오면은 바로 손을 놓습니다. 놓으면은 이제 그 시점에 이제 환자가 낫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한참 지나서 낫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수련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어떤 음식만 들어가면 배가 굉장히 아팠거든요. 바늘로 찔른다고 할까요? 그 표현이 막 콕콕콕콕 쑤시면서 이 배 전체를 한 바퀴 두 바퀴 막 굉장히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공을 이제 전수받은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도전 성구는 도전 2편 23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에서 사람 쓰는 이때에 형어 천지하여 생인하나니 만물 지중에 유인이 죄기 아니라 하늘과 땅을 형성하여 사람이 생겨났나니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니라. 천지 생인하여 용인하나니 불참어 천지 용인짓이면 하가왈 인생 호화.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 성구 말씀을 읽고 저는 항상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어느 사회, 어느 곳을 막론하고
참여의 속에서 자기의 꿈과 이상과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그 존재는 낳기는 부모가 낳지만 천지의 그 무한한 꿈과 노력의 결실이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천지는 수족이 없기 때문에 수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뜻과 그 이상을 이루기 때문에 가장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됩니다.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말씀은 저희 도생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실제 귀감이 되는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될 귀중한 말씀들이십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이렇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말씀은 도기 133년에 신앙혁명의 어떤 주제로 말씀하신 것 중에 영절사기하고 필멸겁기하라. 영절사기, 영원히 사기를 멸하고 필멸겁기, 겁기를 반드시 멸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영절이라고 그러면 영원히 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사기를. 사기라는 것은 좁게는 나의 인욕으로 인해 작은 것이지만 크게 생각하면은 인간의 생명을 해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담배를 많이 피면은 그 니코틴이 생기지 않습니까? 니코틴이 바로 사기일 수 있고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또 술을 많이 드시는 것, 또 어떤 도인으로서의 어떤 행하지 말아야 될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사기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기와 겁기를 끊지 않고, 영원히 끊지 않고는 앞으로 다가오는 개벽 세계의 새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강력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저는 많이 이제 행동에 옮기려고 영절사기 필멸겁기라는 그 글귀를 좋은 나무에 서각을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서각을 이렇게 시켜달라고 그랬거든요. 서각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나무에 글자를 이렇게 파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인데, 그 서각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도 방 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 글귀만 이렇게 매일 이제 심심하면 이렇게 읽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제가 결단성 있게 이렇게 했던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영절사기하고 필멸겁기해서 천지를 하나님과 주사님 전에 부원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나의 신앙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무척 망설였습니다. 뭐 하나 이룬 것도 없고 신법과 기구과 능력과 재능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발표한다는 것이 굉장히 상제님과 태모님, 태상종도사님과 종도사님 전에 또 선배 신앙인이라든가 또 동료 신앙인들한테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나온 모든 것을 반성하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과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 전에 보은하는 참 일꾼이 되어 후천 5만 년 조화 성경 건설을 하는데 작은 벽돌 하나라도 쓰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